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미국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그 지역에 댐을 만들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이제 몇 개월 뒤면 이 마을이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주민들은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게 되니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이 마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집도 가꾸지 않았습니다. 마을도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을은 점점 더 더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아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차피 물에 잠길 텐데 어차피 이 마을은 이제 끝이야. 그 마을에 대한 희망, 그 마을에 대한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죠. 비전을 갖지 않았다면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 일, 희망을 갖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그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1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앞을 보면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신할 연합군이 공격을 해와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신할 연합군을 공격해서 드디어 사랑하는 조카 롯도 구해내고 재물도 다시 찾아오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어떤 두려움? 혹시나 그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공격해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환상 가운데 임했다. 자, 여기 나오는 환상, 이상이란 말이 바로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그에게 안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 비전이 이루어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아직 자식이 없는데 제 종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삼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셨어요. 하늘의 저 무별을 보아라. 저 별을 네가 셀 수가 있느냐?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주신 비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결국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었죠? 출애굽의 비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그들에게 주신 후에 그것을 가슴에 품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목표를 보여주시면서 생생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말하자면 건물의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기도는 꿈을 품게 만들어요. 기도는 꿈을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비전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고 아직 그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의심치 않고 믿었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리이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행위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가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은 의심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을 의심하고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의심할 때마다 축복은 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없는 온전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나의 건강이 약하거나 나의 배경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만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올 한 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네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반짝이는 별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어려워도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겨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한 신학자는 사람의 마음속은 화가의 화랑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화랑에 가면 화가들이 그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그림, 어두운 그림, 우울한 그림, 철망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그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싹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림을 그려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그림을 그려가는 생활입니다. 마음속 도화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아름답고 찬란한 축복을 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삶, 축복의 삶, 그리고 쓰임받는 삶, 사랑받는 삶, 성실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아마 마음속에 그림을 많이 그리셨을 거예요. 당신의 그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또 그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꿈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비전을 놓쳐버리신 분이 있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그림,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어서 올 한 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한 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모두 성취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기적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찬란한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